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일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님 이 법안이 폐기되어지고 다시는 상정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연약함이 많습니다. 교회가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기가 어렵고 찬송과 기도도 소리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또한 한국교회 대구 신은교회 열려진 하늘문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와 역사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속히 소멸되고 또 종식되어져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군에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직장으로 여러 모양으로 국내외 흩어져 있는 우리 신은의 권속들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세워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교역자들 또 선생님들께 지혜와 명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낙심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온몸의 육체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역사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보내주소서. 주여 성령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개선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오늘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아멘.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일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되어 있고 아버지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이 일이 끝난 뒤에, 이 일이 다 해결된 뒤에는 저희들이 좀 더 멋지게, 좀 더 아름답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아픈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드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술에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하나님 깨끗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인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간증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뒤돌아보건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었으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능력 안에 붙잡으시고 힘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타락되어져가는 이 땅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세대 속에 저희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사 제약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그 다음 세를 통하여 교회가, 가정이,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영권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제단을 잘 인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여.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 받아서 저희들의 심령이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받을 때 죽었던 저희들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우리가 오늘은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이 됐어요. 발의가 됐어요. 아직 상정은 안 됐고 이제 지금 의견 수렴들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일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알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사이트를 공유하고 또 반대 청원에 우리가 서명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성경 위에 말씀 위에 가정이 서고 학교가 서고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실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환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김금옥 집사님께서 유방암 지금 수술을 하시고 이제 항암
1차 마치고 2차까지 마치셨어요. 3주에 한 번씩 했는데 4차가 예정되어 있는데 위궤양 또 위염 이런 어떤 후유증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정말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복희 권사님도 많이 몸이 불편하시고요. 우리 정화수 권사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정태영 장로님 백금숙 권사님이 지금 쓸개에 이 돌이 생겨서 이것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수술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 정확한 지금 검사를 받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되면 검사 결과가 나오고 수술 일정과 또 여러 치료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건강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은 그대로 중보하라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도 지금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이게 뭐 대폭 축소가 되고 외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미루고 주일 예배 중심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가운데서도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지금도 또 서울 사랑의 교회에 또 확진자가 한 명 생겨서 또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교회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그 보혈 아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사모하면서요. 우리 2, 3분 정도 자연스럽게 우리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건강하게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성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싶지만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지금 발의되어져서 국민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그런 여론조사로 호도하며 이 아버지 악법을 지금 아버지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계계와 아버지 정치와 결탁하고 국회의원들과 결탁하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지금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금 혼란하게 해서 국면을 분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질하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된 국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입니다. 6.25 속에 아버지 일제 치안 속에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아버지 우리가 어찌 이 자유 대한민국 이렇게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아버지 학교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의 아버지 진리를 벗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악한 것들 속에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보혈의 아래 있는 자들 십자가 아래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다 살고 구원을 받는 아버지 그 역사가 나타나고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회의원들과 모든 위정자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성가족부 아버지 교육부 아버지 부총리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를 옹호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동성애법을 포괄적 차별방지법을 통과하려고 아버지 애쓰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교회가 아버지 분연하게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서 아버지 이 법을 저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모이지도 말라, 찬송도 부르지 말라, 기도도 크게 하지 말아라, 밥도 먹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연약함 속에 주여 아버지 진리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때를 당해 우리 교회가 또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살려주시옵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수고하시는 교사님들 그리고 아버지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많은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김공옥 지사님, 해금숙 권사님, 주여 아버지 이복기 권사님, 정화수 권사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강성호 지사님, 김영옥 지사님, 주여 아버지 유골준 지사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원 아빠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여 이 시간 여기에도 아버지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질병 중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아버지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나으리라.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나으리라. 주님 주님의 손으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손으로 그 능력으로 성령으로 모든 암병들 그 질병의 근원들이 불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치료해 주시옵소서. 지금 낫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평안을 주시옵소서. 지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배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교회, 금식하면서 자기의 육체의 소유, 자기의 욕심들, 자기 계획, 욕망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그 금식 기도, 예배와 기도하는 그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감당하지 못했던 아주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내가 일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별해서 따로 세워라. 기도해요. 또 예배드려요. 금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안수하고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일꾼을 세워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세워진 복음의 일꾼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말씀이 있었고 그 성령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명령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행하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여러분 복음이 증인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두 사람,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 이렇게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난 그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여정이 뭐냐면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4절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선교사를 택하시고 선교사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하겠다. 내가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는요. 굉장히 점검해야 될 아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성령께서 택하셨는가? 성령께서 부르셨는가? 성령께서 보내셨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부임하고 이제 매년마다 1,000만 원씩 우리 선교 기금을 대재정해서 지금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선교 목적으로 쓰고자 국내 혹은 해외에 선교지, 선교사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돈만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해요. 이게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선교는 절대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뻐하여 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보내시고 성령께서 이루어셔야 할 일이 바로 선교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재직회를 했지만 우리 선교 우리 위원회 우리 부장 집사님도 계시지만 선교비가 모자라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은혜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물론 작년에 100여만 원 이상의 2월금이 있어 조금은 여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선교 헌금을 같이 동참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선교 헌금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보고를 받아보면요.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선교 헌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1,000원, 5,000원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기도하시면서 따로 구별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가지 못하지만 나는 직접 현장에서 선교할 수 없지만
기도하며 물질과 함께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는 성령이 택한 사람이어야 되고 성령이 보내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이런 고백을 해요. 성령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성령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성령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선교사예요. 우스갯소리로 제 고향이 서울 쪽이지 않습니까? 그 대구 목회자들 뭐야? 선교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서울서 뺀질거리고 목회 잘 안 하고 일 잘 안 하고 순종 잘하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니 부목사들 불러가지고 교회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 야, 너 대구 보낸다.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대구가 지금 제주도보다도 선교 복음화율이 더 낮아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좀 되게 싫었거든요. 참, 왜 이렇게 복음화율이 안 되지? 왜 이렇지? 근데요, 언제부턴가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뭡니까?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대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곳에는 이제 더 이상 전도할 데가 없고 선교할 데가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그런데 우리 대구는요, 아직도 선교할 데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우리 주위에 친척들.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고 뭐 물량 공세를 해서 선물을 뿌리고 초청 대의를 해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전도 방법 연구하는 거, 여러분 지금 시작된 게 바로 1:1 전도, 관계 전도인데 뭐예요? 자기 옆집의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1년간 매주 한 주씩 한 번씩 만나고 한 번씩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1년간만 그런 관계를, 사람이 좋아지면 그가 하는 말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말도 뭐요? 믿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뭐요? 선을 행하고 선한 말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에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등불을 켜가지고는 집 안에 어떻게 집 바닥에 아니면 어두운 곳에 이 빛을 숨겨두는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면 너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착한 행실의 빛을 바라게 함으로 너희들이 그 빛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이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거 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영광 돌리는 방법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또 있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드렸죠? 바로 우린 빛인데 이 빛,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속에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핵심이 뭐예요? 구제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뭐예요? 저희들 모이게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그쵸? 그리고 흩어지면 뭐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믿지 않는 자들을 돕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선교의 문이 막혔어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제로, 섬김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코로나19가 됐는데 교회에서 한 게 뭐가 있냐? 교회에서 한 게 뭐가 있냐? 그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물론 그 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일수록 더 뭘 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 나갈 때 저들의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여러분 또 했던 게 뭐였어요? 그 전에 11장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대표단으로 삼아서 복음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연보를 해서 구제를 해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25절에 13장 시작하기 전에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 이 연보하는 일, 구제하는 일, 예루살렘 교회 이걸 하는 일을 마치고,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구제하고 나누는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 뭐냐? 선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지금 이 선교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구제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 구제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7 집사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 유대인들, 그들이, 과부들이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섬겨줘야 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만 조금씩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 믿은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긴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 정말 주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이거 열심히 하느냐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 사역이 지금 등한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와라. 그럼 우리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 기도 사역에 더욱더 충성해서 나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돼요. 여러분, 최초의 7 집사들은요, 최초의 7 집사는 구제만을 전담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구제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그것과 이제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선교의 지경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구제하고 섬기는 거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이 구제와 선교를 세상 속으로, 그래서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도록 이 일들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실루기아,
거기 가서 배 타고, 거기 항구인데요. 배를 타고 구브로, 여기는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거기 레위 족속 사람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고향이 바로 구브로예요. 그리고 그 구브로의 살람이 이 항구에 도착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게 전하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고 6절에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 지명 이름이에요. 바보. 구브로 이 섬의 수도 역할이고 여기는 비너스 여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신화 중에 비너스 여신이 여기서 탄생했다. 그래서 이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제단들이 많이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예수라고. 바는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예수의 아들, 이름이 구원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은 참 좋은데 바예수, 바요나 시모나 이러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 이 바예수가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다고 하는 거죠. 마술사였어요. 이름이 또 살루마라고도 하면서요. 그는 지금 마술을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요.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어떤 정통 이거보다도 당시 어떤 토착신화 마술을 해서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선교 가면, 전도 가면요, 이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선교하면 좋은 일만 있고 아주 이렇게 구원의 역사만 나타나고 병든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선교하고 전도할 때 있던 사탄의 역사도 필연적으로 고난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7절을 보세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어요. 이 구브로 섬에 총독,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고요,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이 거짓 예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마술을 부려서 이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기 서기오 바울과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여러분 모두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서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과 결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과 정치와 이 악한 사탄의 계계가 결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친동성애적. 왜요? 그들 표 받아야 되니까. 선거 때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땡땡 위원장은요, 여자분인데 자기가 위원장 딱 취임하는 그날에 나는 내 임기 때에 이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공언한 사람이에요. 여성가족부 장관, 교육부 장관, 다 친동성애적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지금 정부 강요,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여러분 정치가, 이 행정이 이 사탄의 이 악한 계계 여기에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배후 세력에 정치가 들어가요. 배후 세력에 행정이 들어가서
법으로 법제화해서 아주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중에 진짜 예수 잘 믿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국회의원 중에 정말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이 자녀들이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판소장 이분도 다 친동성애적이에요. 지금 9명이 있는데 거기 5명, 6명은 반드시 기독교인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최후 보루예요. 그럼 공부들 잘 시키세요. 공부 잘 시켜가지고 정말 멋지게 시켜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전산이 책임지고 한 명 만들어내세요. 청년부 목사님, 청년들 만들어서 애들이 곳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이 자녀들이 정말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대기업 가고 좋은 직장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네. 우리 자녀들 중에 학교 교사들 있잖아요. 교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거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엄마들이 집에서 자녀들의 학교와 그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학교만 보내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학교의 분위기,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직원들, 그를 꼭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번에 한 번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여기서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원어 성경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을 때.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대로 반응하게 돼요. 무엇을 듣느냐? 복음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요, 드디어 보세요. 이 마술사 엘루마, 마술사인데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쓴다. 보세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 국무위원들, 이 국회의원들, 이 배후에 이 악한 마귀의 영들, 개개 영들, 저들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정치하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계속. 여러분요, 사탄은요,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아주 본격적으로 그 본질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실체가 여러분, 이번 동성애, 여러분 신천지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그냥 전 국민이 꼭 깨달아 한 게 뭐예요? 신천지는 이단이로구나. 신천지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기독교 아니로구나. 일반 종교가 아니로구나. 이거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이제. 신천지가 어떻다는가? 요번에 여러분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거기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게 그 사람.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요, 여러 다양한 리더십의 자격과 조건이 있어요. 뭐 인성도 좋아야 되고, 여러 어떤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어떤 전문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리더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리더십의 핵심은 영성입니다. 스피리추얼 리더십,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품성도 좋으시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또 재력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 자격들 다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세요? 영성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6장에 7 질서 뽑을 때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택해라. 첫 번째 조건이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 11장에 우리 지나왔지만 안디옥 교회, 그렇게 이방인들이 모여서 최초 교회가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낼까?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돼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봉사자들을 세울 때 영성을 봐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영적 전쟁을 주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 마귀는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0절에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여러분 이걸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엘루마, 그 바예수, 그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 악한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때 특징이 뭔지 아시죠? 사람은 안 다치게 해요. 사람은 안 죽여요. 그 안에 마귀를 꾸짖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저분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저분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뭐 이런 좀 있죠. 종종 있죠. 근데 자신도 모르게 욱 하는 거예요. 다스려지지 않는 어떤 그 쓴뿌리,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자아, 인성, 본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사탄,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리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마귀는 굴복하고, 그리고 그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너가 지금 주님의 바른 길, 성령이 행하신 그 길을 네가 굽게 하고 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리고는 오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역사가 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니. 그러니까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정덕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런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권세가 있어야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노재한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 권세와 그 은혜와 능력을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뱀을 집으며. 이 뱀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나으리라.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고 오른편 손 마른 자를 펴기에서 살려주시고,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날 때 이 주의 복음의 확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이건 사람 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유명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좀 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말씀도 듣고 말씀도 들어서 믿음이 나왔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때는 먼저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먼저 듣게 하셔서 믿게 해주시고, 동시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64페이지.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장 1절로 잘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증거,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 보세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근데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말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한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아름다운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 하는 말이지만 사도 바울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죽겠다는 사람, 십자가 아니면 죽겠다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전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담대하게 외치는 사도 바울도요, 그 이방인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동조 유대인들 앞에서 심히 떨리고 심히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만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맨날 설교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너 그 얘기만 하는데 뭐 딴 얘기 없잖아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어요. 딴 얘기 없어요. 그래 얼마나 설교가 지루하고요. 얼마나 설교가 좀 농담도 하고 뭐 예화도 하고 뭐 또 해야지 뭐 들을 게 좀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뭘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너에게 있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너희들에게 믿음이 증거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의 지혜, 설득력 있는 그 말로 너희가 듣고 너희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듣고 너희들의 믿음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는데 거기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마트,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4장 20절 한 곳 더 봅니다. 4장 20절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이 어둔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전하지 못한 것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감동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는 그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택하시고 세우셔서 선교하게 하실 때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안디옥교회의 모습들을 살피며 이제 우리 대구신흥교회 한국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며 영광 돌리기로 다진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